언젠가 한번 100불짜리 위조 지폐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룸메이트 하는 사람이 렌트비를 주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위조 지폐였습니다. 이전에 위폐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터라 생각 없이 은행에 가서 디파짓을 하려고 했더니 은행 클락이 그것에 자기가 취하고는 종이 한 장에 뭔가 써주고는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위폐에 대한 경험을 처음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가끔은 위폐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진짜와 매우 흡사한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라는 것에 이름까지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뭐죠? 짝퉁. 짝퉁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져 있습니다. 이 짝퉁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짝퉁이 있어요. 상표는 붙어 있어 모양은 매우 흡사하지만 그 내면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짝퉁 그리스도이라고 말합니다. 신들도 짝퉁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만들어서 모양을 갖춘 것을 우리는 짝퉁 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르신이 말년에 남한산성에 계셨거든요. 그곳에 조그만 집을 구해서 계셨는데요. 여러 목사님들이 종종 그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교계 중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 방문하고 나서는 목사님 우리들이 모였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목사님께서는 꼴똘히 무엇인가 생각을 한 후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에는 어느 곳에 빙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곳에 빙점을 찍는다고 한다면 딴 건 믿지 말고 예수만 믿으란 뜻입니다. 잘이란 곳에 빙점을 찍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으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신을 곧 가짜를 자신의 신으로 섬기며 그 미래를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제대로 믿지 않아서 문제이지 다른 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름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곧 언약, 계명을 지키느냐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잣대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거와 그 잣대가 뭐냐? 그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의 십계명 가운데에 가장 먼저 되는 계명을 오늘 저는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우상이라고 본문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면요, 사람이 만든 어떤 목상이나 석상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리게 되고 그것에게만 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우상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곧 외적으로 드러난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내적 우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요, 사람들은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상이 보이는 형상을 갖춘 우상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온통 우상 투성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신상에서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상 공장과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는 우상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온 천지가 다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합니까? 간단하게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보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혹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있죠, 우리 안에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우상을 한번 우리 안에 우상을 한번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 자기 사랑이 우상입니다. 자기 사랑. 우리는 흔히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으로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형상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우상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흔히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요, 자랑이 우리에게 자만이 되고요, 자만이 우리에게 거만이 되고, 거만이 우리에게 교만이 되지 않습니까? 교만은 우상이거든요.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랑을 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곧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 우리가 흔히 우상은 왜 세웁니까?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생기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가장 끔찍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려 3,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했던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금송아지 만든 사건입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내산까지 인도해오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초조해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난 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의존하며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그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신이었어요. 근데 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찾아온 엄습한 불안과 초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을 평안케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가 지켜줬습니까? 오히려 금송아지 때문에 3,000명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만든 것,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행복은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고 행복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행복을 내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을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우리 스스로는 세울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으로는 세울 수도 없고 우리가 만든 것으로서는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괜히 삽질하지 말라는 게 삽질하지 마.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피츠버그 교수로 계시죠. 이분이 쓴 책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시대 교회 바짝 마른 땅을, 우리 교회 바짝 마른 땅을 다시금 절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의 우상을 파괴해야 되는데 그 우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 자기 사랑이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우상은 자기 자신인데 인간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선택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을 갖고 우리의 뜻과 의지를 따라 결정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가 있죠. 하덕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지은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그래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숨쉬기조차 힘들면 어떡하지? 내 안에 내가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숨쉬기조차 어려우면 어떡하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가 주인으로 삼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앞에 절만 안 하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제사만 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가고 절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상 앞에 절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는요, 이 본문이 말하는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앞에 꾸벅 절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주인으로 삼지 말라 이겁니다. 주인으로 삼지 말라. 절은 누구에게 합니까? 주인에게 하잖아요. 저희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절을 하는 거거든요. 절한다는 말은 의미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주인 되기 쉬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주인이 쉽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동등성상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위치에, 하나님 자리에 가장 쉽게 들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부자만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래서 돈은 쉽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숭배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추악해집니다.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립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돈을 주인으로 여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돈을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죄인을 취급해도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충견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는 돈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주인으로 여겼던 것이 너무나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제일 절반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가 토색한 일, 곧 다른 사람을 해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네 배나 갚겠대요. 4배. 율법은요, 11조를 율법은 헌금을 10분의 1로 정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했을 때에 그 해를 가한 금액의 20%만 더 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뛰어넘을 만큼 그가 자기의 재산의 문을 여는 겁니다. 왜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재물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게 되니까 그의 창고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아마 그는 굉장히 많은 이 전답이 있었기 때문에 소작인을 두고 일을 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해는 풍년이 들었어요.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이제는 이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남은 여생 편안하게 지내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가 편안해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것이 우리의 보호자가 됩니까?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통장에 잔고를 보고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인 되는 재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미국의 부흥사인 레베카 퍼페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재물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헌금 시간에 헌금을 가지고는 기도할 때마다 뭐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하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당신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을 내 주인으로 삼게 되기 쉽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뭐냐? 그게 헌금이에요. 주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우리의 영혼까지, 영생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헌금 아니에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재물을 우리의 주인으로부터 내려질 수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5절에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기와 질투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기는요,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갖는 게 시기예요. 그러나 질투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갈 때에 우리는 흔히 질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시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지만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왜 질투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는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사랑하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은 우상공장이라고 하는 우상.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들은 우리 아내가 나를 가장 사랑할 것으로 여기고 착각하고 살죠. 아닙니까? 남편들은요,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 가장 나를 사랑할 것으로 착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나를 사랑해요. 근데 아이가 생기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관심이 온통 아들로 갑니다. 이것 때부터는 이제 남자는 찬밥 신세.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사건 아시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수 있을까? 옛날 이야기니까 가능하지. 지금 같으면 어림없는 이야기다.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 말을 귀에도 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100세 아들 얻었어요. 100세 얻은 아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100세 얻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교회 권사님 가운데 손주를 보신 분, 늦은 나이에 손주를 보신 분, 늦은 나이에 딸이 아이를 갖고 손주를 보고 나서 그거 한번 보려고 말이죠. 그거 한번 쳐다서 안아보려고 주사까지 맞고 손까지 씻고 이리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100세 얻은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물고 빠는 것은 보통이겠죠. 걸어 다니지도 못하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아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번제로 드리는 것은 죽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아들을 시내산 모리아산에서 죽이라고 하지 않고 드리라고 한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드리지 않았을 경우 내 아이는 분명하게 멸망을 당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을 떠났을 것이다. 자식을 부모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망하게 됩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우리 자식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잊지 않고 자식도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자녀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무엘도요, 정말 한나가 기도 중에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무엘서를 읽을 때마다 그 아비 엘가나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사사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사무엘이 활동한 시간은 1장부터 불과 10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책의 이름을 사무엘서라고 붙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 시대 사무엘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이었기에 그 이름을 붙였어. 다윗서라고 하지 않고 솔로몬서라고 하지 않고 사무엘서라고 한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 천신만고 그때 얻은 아들이지만 그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키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저는 요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가운데 한 절 한 절 나오는 한 문구, 여기에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건 그 단어가 너무 재밌고 은혜스러운 거예요. 지난주 우리 금요일인가요? 그때 사사기서를 묵상하다가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는 것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 그 민족을 이방인의 손에 팔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셨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게 뭡니까? 사람을 파는 것은 뭐죠?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이방의 손에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방의 손에 붙잡힐 때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줄 줄 믿고 안녕을 가져줄 줄 믿지만 알고 보면 그들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목숨을 그에게 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 주인으로 섬기는 재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될 때 우리는 쉽게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것으로는 참된 평안,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실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